세계적으로 유명한 구호단체가 있어요. 에, 월드비전이라는 이 단체는 이 월드비전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구호단체지요. 1950년에 한국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고아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많은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도 참 70여 년 전에 이러한 아픔을 갖게 되었었죠. 이 월드비전, 이 세계에서 아주 가장 좀 구호단체로 크게 쓰임을 받는데 이 창시자가 밥 피어스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피골이 상접한 어린아이를 안고 찍은 그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정신이 없어서 준비는 해놨는데 못 보내드렸어요. 이 아이가 바로 한국 아이입니다. 한국 아이. 한국 아이가 이렇게 좀 부모를 잃고 전장의 고아가 되어서 참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살 길이 없는 그러한 피골이 상집되어 있는 그런 아이였죠. 현재 이 월드비전에 일을 많이 하는데 미국이 가장 많이, 또 캐나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에서도 또 네 번째로 한국이 이렇게 많은 그런 기여를 해서 이 월드비전이 움직여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고요. 노무현 정권 시절에 유엔 사무총장, 지금 반기문 씨가 외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노 대통령, 전 노 대통령과 전 부시 대통령이 만남을 가졌을 때 그 배석을 하던 이 반기문 씨가 주한 미 대사였던 그 버시바우라는 이 대사에게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함께 앉아있는 그 원탁에서 당신은 왜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이 반기문 씨의 대답이 아주 굉장히 그 부시 대통령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빛을 갖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굉장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받게 되고 결국 마음이 움직여져서 이 반기문 씨가 이 유엔 사무총장까지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정말 내가 갚아야겠다. 우리나라의 많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다른 나라가 도와줬는데 우리도 갚아야겠다. 이런 그 감사의 마음을,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빚을 갚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상대편의 마음까지도 감동을 주었다. 이런 얘기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가나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만 보았기 때문에,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재의 삶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미래를 보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미래가 없으면 항상 사람은 불평불만이 나오고 비교의식 속에서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감사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몇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죠.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전하실 때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듣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시지 않았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도 안 들었는데 안 듣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네. 허전우사님이 아침에 성경 공부하는데 안 들어도 깔깔대고 웃어도 낑낑거리고 앉아있는 거 보면 참 예수님 닮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도 보면 무덤 앞에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잔을 가지사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떡을 가지고는 축사를 했고 잔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자기의 죽음 앞에서 그 고통을 앞에 놓고 하나님 이 피는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하시면서 나눠주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감사가 항상 있어요. 저도 호주 와서 처음 느낀 게 뭐냐면 어쩐지 사람들이 땡큐? 땡큐 그래요. 땡큐? 근데 우리 코리안 사람들은 쏘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항상 뭐 차 타고 다니면서도 질서를 어기고 뭐 하니까 맨날 쏘리. 그러니까 호주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코리안 쏘리 이러더라고요. 막 신경질을 내면서. 그래서 no, 코리안 땡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인격을 갖췄다고 아닙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주가 있다면 질병, 실패, 배신, 죽음, 이게 저주가 아니다. 저주가 있다면 그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죠.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지 못해요. 이 버림받은 심령, 이게 저주다. 또 두 번째는 성경을 아무리 읽고 요절을 아무리 외워도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 이게 저주라는 거죠. 성경은 뭐 달달달달 외우고 뭐 성경 퀴즈대회 하면 항상 1등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그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의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내가 너희들을 기쁨으로 기도한다.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다. 죽이고 싶어. 그게 또 살아났어. 막 이러면서 누구 보면 죽이고 싶고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또 여러분들도 목사를 생각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좀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서로 볼 때 생각만 하면 기분 나쁘고 뭔가 섭섭하고 뭔가 하여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러면 이거는 벌써 저주받은 인생이죠.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 원망하고 분하고 못 견디는 거죠. 생각만 하면. 남편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나가서 수고하시고 근데 저 인간 만났어 이러면서 불평이 나온다면 이건 뭔가 저주받은 인생이죠.
또 아내를 보면 감사해야 돼요. 아이고, 나하고 살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가 제 결혼 기념일인데 몇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40년은 넘었을 것 같은데 전혀 몰랐어요. 난 다음 주가 결혼 기념일이라는 거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딸이 만나자는 거예요. 5시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저녁 자기가 사드리겠다고. 이거 바쁜데 뭘 그런 걸 하냐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다음 주에는 꽃다발도 사갖고 와야 돼요. 큰일 나.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결혼 기념일을 오더라고요. 참 감사를 모르는 거지. 저주받은 인생, 결혼에 저주를 받은 인생. 결혼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없고 채소들 내가 돌아다니겠다. 내가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사람이 얼마나 감사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늘 행복해요. 감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들은 아주 늘 행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편 75편은 그 표제가 있어요. 표제어가 알다시엣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알다시엣이라는 이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 멸망하지 마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서 처음 시작됐느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래서 아론에게 형 이런 걸 왜 만듭니까? 그랬더니 안 만들었어. 이 백성들이 금을 갖다 던져놓으니까 송아지가 돼버렸어. 이러면서 변명을 하죠. 얼마나 분합니까?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갖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내려왔더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게 뭐 보니까 자기도 화가 나고 분하니까 법궤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는 그런 아주 문한 마음이 떠오를 때에 이 모세가 알다시에 하나님 그래도 멸망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멸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알다시엣이라는 이러한 단어죠. 신명기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왕도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다니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이 시편의 배경도 아시아라가 사네립의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지금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침략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완전히 포위가 되고 멸망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아삽이라는 후손들이 알다시에 하나님 우리를 멸망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말씀이죠. 오늘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그 환경은 아주 극한 상황입니다. 아주 이 종말의 절정에 다다른 그런 시간 속에 이 아삽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건 놀라운 거죠.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하는 것들 많죠. 이런 상황들 굉장히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 참 힘들고 벅찬 일들이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이 겪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배신당하는 거죠. 관계가 단절될 때 이때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배신당할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단절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단절된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단절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요.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얼마나 막 비통해서
뭐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절된다. 여러분들 단수만 돼 보십시오. 물이 단수가 되면 단전돼 보십시오. 이거 뭐 참 고통스럽죠. 네. 개들도요. 개들도 버려진 개들은요. 전부 주인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버려진 개들도요. 뭘 줘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대요. 꼴이를 아는 분들 단절됐기 때문에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 배신했다는 거죠. 나를 그렇게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러다가 어느 날 갖다 버렸대. 그 개들도 그러면서 그 단절된 거에 대한 그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또 질병입니다. 병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옆에서 콜록콜록 하는데 그거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상황,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 못하게 하죠. 사탄은요,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질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이 정서를 흔들어 놓습니다. 정서를 흔들어서 이 광야에서 보십시오. 참 고통스럽죠. 그럼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에겐 가나안이 있다. 점점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다. 야, 조금만 참아라. 기다려라. 가나안. 그런데 만나를 줘도 원망불평해요. 고기에 못 먹는다는 거죠. 그냥 광야에서 늘 원망불평하다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왜? 감정만 건드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불평하고 감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 자꾸 감정을 건들죠. 네, 그래서 이 정서를 흔들어 놨기 때문에 생각을 못합니다. 생각을 못하면 그러면 뭘 하느냐? 기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한 만큼 나밖에 안 됩니다. 뭘 기억하느냐가 나예요. 여러분, 과거는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려고 연단을 시키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의 정서를 흔들어 놓고 기억을 하라는 거 자꾸. 애굽에서 너희들 고기 먹던 기억을 해라. 양파 먹었던 기억을 해라. 마늘 얼마나 팍 쏘면서 맛있더냐 기억해라.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한국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주 살면서 한국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는 어땠는데. 이러니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가면 되지. 한국 가면 되지. 현실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누가 건들면 에이 다 때려치고 가자. 이런 그 감정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이 좋은 나라에 와서 감사를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아이고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니까 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ank you라는 게 think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뭐 감사할 게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를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것을 생각해라, 저것을 생각해라, 저것을 생각해라. 자꾸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을 생각해라. 이렇게 자꾸 생각하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옆에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염려는 생각 안에서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갖고 있을 땐 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드려버리면 하나님 문제가 됩니다. 근데 왜 이건 내가 갖고 있을까?
이런 걸 왜 내가 갖고 있지? 하나님 드려야지 하면서 빨리 드려야 될 텐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염려하는 거예요. 맨날 없어요. 얼마나 부족해요. 저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염려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생각을 마비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라는 게 바로 오늘 이 멸하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감사하는 이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여기서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랬어요. 이 감사하고라는 것은 첫 번째 감사는, 이 감사는 호디누라고 그냥 경배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제 뭐 2절에서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는 뭐냐? 이 감사하고 감사한다는데 두 번째 감사는 야단데 이것은 아주 너무 이 하나님이 감사할 조건을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감사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그냥 그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감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감사가 진짜 관계 아니겠어요? 후감사는 뭘 줬기 때문에 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돼서 고통스러운데 뭔가 기도해서 얻어진 거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원망, 불평. 우리 먹을 거 달라니까 만나 주셨어요. 고기 달라니까 매출하게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자들과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과는 엄연히 감사의 조건이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감사는 두 가지 감사를 전부 한꺼번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감사했느냐?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래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주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이 가까워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서 우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호의한 이 적들을 다 멸망하실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심판의 나팔을 불 때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 이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무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던 아수르의 그 사내립이 그 군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종말을 눈앞에 보면서 감사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가까우니 감사합니다. 악한 자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날이 가까워졌으니 너무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라. 그리고 이름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나에게 점점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자. 아주 각오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루 또 가까이 가게 했으니 감사해요. 죽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이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 또 하루 죽었구나, 감사합니다. 자꾸 죽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벌써 늙었네.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나 봐. 이러면 감사할 일이 없어.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그 주님이 내 곁에, 주님이 나하고 가까이 하실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 주님이 오심이 얼마나 귀한 의미입니까? 가까이 오셨어요. 초대교회 활력소가 바로 이거죠. 초대교회가 막 찬양하고 감사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천사들이 옆에서 얘네들아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야 마라나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초대교회들은 늘 그들의 마음의 신앙은 겁니다. 주님이 오신대요. 올라가신 것처럼 또 오신대요.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속히 오리라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 잠깐만요. 할 일이 많아요. 잠깐만 기다려. 이러시면 곤란하죠. 내 자식들 다 장가 가야 되고 뭐 저거 막 이러면서 주님 오시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네. 이게 강력한 기대감을 가진 초대교회들의 신앙 공동체였어요. 이들은 늘 감사했습니다. 인류가 멸망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소리를 하나로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소망을 갖고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네. 이제 내일부터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강의를 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강의하죠.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아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다니엘서는 내가 꼭 다 마스터해야겠다. 내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듯이 내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새벽 기도가 10명이 세트리 딱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내가 다니엘서를 아주 명확하게 세계 역사를 보는 눈과 종말을 보는 눈을 설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가까웠습니다.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들 죽음도 오늘 하루하루 가는 게 시간이 똑딱 가는 게 여러분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음을 가면서 감사가 나와야 될 텐데 여러분들 감사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네, 늘 불평, 불만. 두 번째로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그래서 기이한 일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 주의 기이한 일들. 이거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이 5천 명을 쳤다. 하나님이 그 18만 5천 명을 갖다가 그냥 순식간에 다 멸망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내가 이것을 전파해야겠다. 이 기이한 일들을 내가 말해야겠다. 시편 136편 10절부터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게 감사하라. 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행하시지 않았느냐? 생각해봐라. 감사할 거 아니냐?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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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 영광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궁창이 그의 손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냄이라고 시편 기자는 누누이 시편 속에서 얘기합니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하고 찬양을 했어요. 감사는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과제입니다. 이거 내가 스스로 찾지 못하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들 감사할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야지. 아, 감사하려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복 받는 데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되죠. 사람이 사고 나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뭐 감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1975년에 미국의 과학자들이 전쟁 시에 그 다쳐서 온 사람들, 고통스럽게 다쳐온 사람들에게 진통제를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진통제를 쓰고. 이게 미국 과학자들이 발표한 겁니다. 전쟁터에서 포탄을 맞아서 중상을 입고 실신한 그 군인들이 이제 야전병원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들이 깨서 이런 데입니다. 그냥 감격한데 내가 살았네. 이제 나 이제 집에 갈 수 있네. 이러면서 아픈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엔돌핀이 막 나오니까 그 아픈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병들이 아프면 그냥 막 아파서 막 통증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그 마음가짐이 그렇대요. 내가 네 빨리 간다. 나 간다. 이걸 생각하니까 통증이 없어졌다. 이거를 이렇게 연구 발표를 했더라고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막 뇌에서 이 분비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한번 감사합니다 해봐. 얼굴이 달라지지. 옆 사람 한번 봐봐. 감사합니다. 달라집니다. 응? 응?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5절부터 보면 그냥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자, 4절에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너희 뿔이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하여 목으로 말하지 말자다. 이게 아주 교만해서 내가 했다는 거지, 내가. 네, 내가 버는 건데 뭐, 내 건데. 내가 건강을 찾겠는데, 내 건데.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네. 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붙잡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내가 정한 시간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어요.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땅의 기둥을 보십시오. 5절, 6절. 높이 드는 게 동서남북에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재판장이다. 낮추시고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8절에. 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땅에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한 사람들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주 끝까지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찌꺼기까지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9절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악인의 뿔들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끝과 시작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낮추시고 높이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내가 재판을 한다. 이 말씀으로 내가 재판을 할 것이다. 교만한 사람들은 치명적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교만한 사람들 많죠. 하갈도 참 교만해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아주 그 집주인 행세하다가 쫓겨났어요. 또 나발 보십시오. 나발도 교만해갖고 쫓겨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골리앗도 얼마나 교만했어요. 느부갓네살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쓰던 것들을 자기가 그거 갖고 술 마시고 즐기고 그 하나님 거가 다 내 거다. 아주 그 찌꺼기까지 하나님 것을 기울여서 마신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 가졌다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갖고 있는 게 네 것이 되겠느냐.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날 때에 영국의 국왕 헨리 8세가 자신의 왕비 이 캐더린을 해리시켜버리고 앤이라는 여자를 아름다운 앤이라는 여자를 왕비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로마 교황청에서 반대를 선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왕권으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참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이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 성공회가 이제 만들어지죠. 이거를 이 지금 영국에서 살던 이 청교도들이 야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없이 저렇게 교만한 저 헨리 8세 우리 떠나자. 그리고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떠난 거예요. 1620년 102명의 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교만한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이러고 떠나서 미국에 도착을 하죠. 12월 11일에. 그래서 미국에서 이 아메리카에서 많은 고난이 연속되어집니다. 원주민 인디안들과 마찰이 있고 자연과 또 많은 것을 극복하면서 노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아주 천신만고 끝에 1년에 그 수확한 그 추수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감사가 쭉 있는데 뭐 오늘 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를 쭉 감사문을 썼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호주 땅에 와서 어떻게 왔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다 왔잖아요. 한국에서. 여기 와서 감사합니다. 공기 좋아서 감사합니다. 물 좋아서 뭐 감사해야 될 텐데. 이 감사절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그 청교도 그 성공에서 그렇게 그 교만한 그걸 벗어나서 이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왕비를 바꿀 수 있느냐 이러고 이 아메리카로 옮겨진 이 청교도들의 신앙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고 전 세계로 확산된 거 아닙니까? 오늘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해 동안 오늘 감사할 거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뭘 감사할까? 감사할 건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우치무라 간주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홀로 외롭지 않고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매일매일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